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일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새 출발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2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기쁜 마음이 기쁨이 아니었고 오히려 형 에서 때문에 두렵고 외로움으로 꽉 찬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그런 것으로는 이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형에서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해를 떠날 때 해가 돋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캐캐 먹은 것이라도 내려놓고 갈 때 우리 앞에 해가 돋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이제 금년의 교회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 목표를 정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 대한 얘기와 함께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게 된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관계에 있는 가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고 아마 3남매만 같이 사는 걸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남동생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는 여리고 3km 떨어졌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의 팜 선데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는 이제 금년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과 같은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것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하면 그때 어떻게 거기서 시작됐는가?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건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꾸미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베다니에 가면 그 당시에 무덤에 이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좋은 의도가 아니고 시험하는 뜻으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 앞서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하고 있는 그런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특히 전승에 가면 나사로가 예수님께 죽었다가 부활할 때가 거의 30살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30대 중후반은 좋게 되었을 그런 나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VIP를 맞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최소한
13명,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13명에 대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일하다가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당시 풍습대로 한다면 손님이 오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원한 물을 대접에다 담아다가 주인이 아니면 종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리고 식사할 때까지 시원한 곳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쉬게 합니다. 자, 그동안에 주인과 함께 사람들은 식사 때까지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일 이 집의 가장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겠죠, 그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바쁩니다. 근데 한참 미루다 보니까, 옆에 있던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그 밑에 앉아있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쁜데 지금.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눈치처럼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주님, 지금 바쁜데 내 동생이 나를 안 도와주고 앉았는데 주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자기 편을 좀 들어줄 거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뭐랍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괜찮다. 네가 많은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족한데 마리아는 그녀가 좋은 곳을 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냅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열심을 갖다가 책망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손님이 오시면 분명히 집 주인들은 그분에 대해서 음식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마리아도 언니와 함께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시고 난 다음에 생긴 거죠. 그렇죠? 안내한 다음에 마르다는 계속해서 아직도 준비할 것이 남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딱 놓고는 예수님 발 앞에 턱 앉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을 보고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주부들이 마르다의 속성을 더 많이 몸에 지닌다면 이혼율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외적으로 꾸민 여인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일하는, 섬기는 여인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갈수록 평등이다 해서 서로 안 하고 내 직장, 내 일 하고 서로 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이 생긴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 사회학자는 그런 관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에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한다.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체력입니다. 체력이 안 되면 어떤 운동인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을 잘 닦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다른 선수들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운동 경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신앙 여정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것이 있죠. 레슬링에 비유한 것도 있고 특히나 경주, 육상 경기에 비유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먼 순례의 여정, 그렇죠?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기라고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우리 같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금년의 교회를 목표로 삼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원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제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본질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우선순위를 매겨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과 그 여인이 도착했습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몸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던 마리아는 이제 몸으로 하던 것을 놓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앉았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도 저는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언니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모처럼 오셨는데 그 앞에 가서 말씀을 들을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결국은 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오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지금 혼자 계실 때 이때야말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것이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또 주일학교를 하는 것도 교회가 좀 행세가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사람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또 그걸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생인데 언니는 일하는데 지는 빠져나가서 얌체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틀렸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는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다는 것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 반복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를 위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제가 텍사스에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요. 성가대를 쓰든 주일학교를 가르치든 다른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꼭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슬 바깥으로 나가서 어슬렁어슬렁대다 끝날 때쯤 들어온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집사님들 나가지 마시고 꼭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먼저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예배도 중요하고 설교를 예배 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되면 되지만 급한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냥 괜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의 가장 큰 적은 그냥 좋은 것이라는 거죠.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좋은 것이지. 그냥 적당히 좋은 것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분별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급하다고 아무것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급할수록 우리말도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정말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면 진짜 마음이 조급해지고 생각도 제대로 이상적으로 잘 안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죠?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빨리만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못 낳는 집안이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가 첫 번째 나왔던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 지금 중동에 계속되는 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1, 20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데 몇십 년을 기다린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후퇴합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마리다가 될 것인가 마냐가 될 것인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야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뭐 때문에 오시겠습니까? 그분이 대접받으려고 오시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드시려고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이 일만, 봉사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없이 하다 보면요, 지치게 되고 많은 불평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떨어지게 되고 시험도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위험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이 중요한 기회를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선순위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실 때가 있습니다. 딴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나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 날씨는 어떻게 되나? 내가 집에 이거 일을 해놓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 애들은 어떻게 되나? 이거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평소보다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팔짱을 딱 낍니다. 그죠? 시계부터 봅니다. 보통 때 같으면 1, 2분, 5분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예배 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어떤 교회 청빙위원회 조건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예배를 얼마 시간 안에 끝내주십시오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상 뒤에 시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 있으면 그거 바라보느라고 집중이 안 될 겁니다. 그죠? 날씨가 좋으면 캘리포니아 지역,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같은 데는 이 골프 치는 것도 유혹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어. 푸른 초장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골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짜 예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죠. 이 40절 말씀 보십시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대본 보니까 distracted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 보면 crum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바라보니까 페리 에스파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에스파토라는 단어와 페리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스파토라는 단어는 당기다, 찢다라는 것입니다. 페리라는 것은 around, 주변에 둘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고 뭐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다,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하다, 산만하다, 나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리아가 신경 쓰인다는 거죠, 마리아. 얘가 나를 안 도와주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도 제대로 전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뉜 마음이라고 말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왔다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또 오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있으면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걸 앞에 나가지고 말씀에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디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발 아래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발 아래라는 것은 이 교회의 예배당 가장 앞에, 강의실로 따지면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맨 앞에 앉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공부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신앙이 자랄수록 점점 앞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좀 교회 자리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들, 교회에서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 마치 자기가 지정한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로얄 박스라고 합니다. 제일 앞줄에 로얄 박스. 앞으로 올 수. 지금 마리아가 그와 같은 자세로 다 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주로 주도권을 지는 사람들,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교육도,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교육도 별로 못 받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여자가 배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이죠. 여자가 앞에 탁 앉았다, 1등 앞에 앉았어. 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섬기고 이런 것 다 그뿐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전념해서 그냥 눈이 빠지라고 보는 거죠.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왕은 귀가 얇아요. 남 얘기를 듣고는 금방 뭐 이렇게 막 남이 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옆 나라에 있는 늙은 나이 든 왕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붙었습니다. 근데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왕이 이 젊은 왕을 붙들고 앞으로 할 일이 창창한데 이거 뭐 이런 전쟁 한 번을 주기는 너무 아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이 꽉 찬 항아리 하나 줄 텐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물 한 방울이라도 안 떨어지고 가면 내가 길을 준다, 살려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젊은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물을 들고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왕은, 이 나이 든 왕은 양편에다가 군사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젊은 왕에 대해서 막 조롱하게, 야유하게 하는 것을 하고, 또 한쪽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 젊은 왕은 조심조심 하루 종일 걸러서 짧은 거리를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건너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나이 든 왕이 젊은 왕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오는 동안에 옆에서 조롱하거나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던가? 이 젊은 왕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나는 오직 이 물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게 하나도 안 들리더라는 겁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그 늘 막 칭찬하는데 그 칭찬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물었더니 얘기합니다. 그것도 나는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오직 이 물, 이게 물이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야보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젊은 왕이 물동이를 쥐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은 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영생인가 영벌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같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바울같이 기적도 많이 하고 영혼들을 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하면 구원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도 나는 부족해서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붙잡으려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 분주하면 안 됩니다. 나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보다는 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자니 좀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안 하자니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못 얻을 것 같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두 마음을 품은 자 나눠진 마음인 거죠. 이런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예배 가운데 찔림과 도전이 될 때 내가 실패했거나 내가 외롭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건강이 나빠질 때 내가 고민이 많을 때 내 마음이 분주하고 고전하고 외로울 때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그분 앞에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마시고 노래하다 보면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우리 마음속에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딴 걸로 쳐다보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도 안 가요. 공짜라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있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공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바쁜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거의 30살이 돼서 생일을 시작했고 이제 3년이면 거의 공생애가 끝납니다.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기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하실 일을 다 하려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늘 신경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신 것도 있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오늘 해야 될 일, 앞으로 할 일을 다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할 때, 큰 기적을 행할 때 보면 그 전에 보시면 반드시 기도했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에게 또 하나님께 축도하시고 오라는 말씀이 있죠. 축사하셨다. 먼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내 시간을 떼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그것이 경건의 시간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게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신앙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순위의 원칙과 집중하는 원칙. 이 두 가지 가운데 저는 하나, 우선순위의 원칙을 택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 급한 것부터가 아니고, 그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특히나 저희는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가 뭔 뜻입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먼저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지 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족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여행 가면 여행 가서도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 맞죠? 그죠? 브라더 시스터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뭡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새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기서 지금도 배우는 마음 자세히, 지금도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합니다. 아니, 신학교 가면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가 시간 돼서 다시 공부를 하면 돼요. 제자훈련 마치고 성경 당부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라고 합니다. Experiencing God.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쓴 책입니다. 수백만 부가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금년에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이 우리 목요일에 같이 시간 정해서 더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도전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금년에 이 같은 것들 제가 어떤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급한 것, 가장 그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되어서 한다면 다른 것도 같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든 말씀이든 성김이든 포커스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내가 이렇게 맞췄어. 자랑은 아닙니다.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면 되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그러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모여서 결국은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을 보고 앉아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맨날 끝나고 나면 그때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안 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보기 전에 뭐가 중요한 줄 압니다. 그걸 반드시 꼭 밤새워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몇 시간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되면 이제 주일에 하는 말씀 같은 것을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리 기대하고 미리 준비하고 오시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을 그렇게 보내면 한 주간 들어가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